그러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올해에도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에 또 귀한 시간들을 선생님들께서 맡아주시게 되는데 그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줌으로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듣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름 수련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서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작년에는 여름 수련회 타이틀이 뭐였냐면 네트워크 수련회라고 내도사가 함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타이틀이었던 것처럼 올해는 지저스 온 에어라는 큰 타이틀로 여름 수련회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저스 온 에어이고요. 그리고 그 주제는 로스트라고 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탕자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로스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습회로 모이게 된 이 일은 뭐냐면 로마서의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다 보니까 안 된다 해서 그동안에 미뤄왔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교제와 소통 위주였고요. 그리고 예배나 경건의 부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교육 부분들은 많이 누락되었었던 게 작년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영상 컨텐츠인 만큼 이렇게 가볍게 가자라고 이렇게 했었으나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대가 길어짐에 따라서 언제까지 다음으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들도 참 많은데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 그리고 이제 주제도 누가복음 15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내일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김영진 전도사님이랑 김영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그 카드 뉴스는 정종진 전도사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번 여름 수련회 컨셉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5명의 교역자가 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외부 교사들은 다 이게 교회에서 참여를 할 수 없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4명과 그 소망부 전도사님 한 분 해서 5명이서 이제 스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뭐 저희가 촬영과 연출과 그 기획과 행정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편집이라든지 그 예배 인도나 다 이게 5명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게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 내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 내에서 조금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허락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연장이 됨으로써 내일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찬양팀 선생님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를 위한 선생님들도 지금 함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돼봐야 그리고 모레쯤 돼봐야 저희가 내부에서 좀 회의된 것과 결정된 걸로 정확하게 날 수 있으니까 결정되는 부분들은 전도사님들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요, 매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7시에 있는 7시부터 시작하는 스터디 위드 미라고 해서 스윗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루씩 저희가 전도사님들이 미리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게 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줌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위드 미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습회로 모이게 된 거고요. 총 1시간의 시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전도사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사전에 편집을 하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걸 다 본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줌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저희가 7시에 시작을 딱 하는데 7시부터 7시 40분까지는 앞에 이제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20분 동안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각 반별로 모여서 이렇게 줌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는 거니까 선생님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먼저 정각부터 지금까지 수련회의 전체적인 그 방향성과 그리고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세한 진행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올 전도사님들께서 소개를 해 주실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로마서가 참 길고 이렇게 참 한꺼번에 마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들이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2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렇더라도 집중력 잘 발휘하셔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종찬 전사님부터 하시는 거죠. 이종찬 전사님 이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준비 마치는 대로 바로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2부 담당하고 있는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 땡땡 부은 얼굴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니까요. 네,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로마서 교리 윤리편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교리 윤리편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고 뭐 두 개로 나눌 수 있냐? 왜 윤리랑 왜 교리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드리면, 로마 교회가 탄생한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지금 LA에 가면 한인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막 모여 있겠죠.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그렇게 이사간 또는 이주한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대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로마인들,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인과 유대인이 합쳐진 갑자기 되게 이상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전까지의 뭐 안디옥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들은 다 뭐 바울이 가거나 뭐 디모데가 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직접 세웠던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만 되게 특이하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의 첫 시작을 하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시 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구원하는지만 알면 이것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의 생활 방식 그리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 각각 너무나도 각각 고수하고 너무나도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로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리와 윤리적인 부분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로마서의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건 로마서의 하나의 구조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되게 머리 아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머리 아프실 부분은 없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칭의, 5장부터 8장까지 새 생명,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12장부터 16장까지 새 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칭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각 하는데요. 우리는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3장을 다룰 거고요.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12장을 다룰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12장을 보면 새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저희는 딱 2시간을 채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혹시 로마서 3장과 12장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고 아이들과 참여하신다면 보다 풍성한 저희 공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마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어떤 유익이 있냐? 범사에 많다. 그런데 첫 번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래요. 근데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미쁘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쁘심이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뭐 이렇게 요즘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짓이냐? 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다 라고 믿으면 내일 태양이 뜨지 않나요? 이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맡았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를 주장하면서 왠지 아무도 모르게, 왠지 그 뒤에 저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선민의식 사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판단 받지? 근데 이것은 구약성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성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선한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신다. 항상 이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비교돼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욱 의롭다고 칭해질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구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것이 어떤 말이냐?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이거는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부가 설명하는 건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하는데 내 불의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쩔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그 잘못을 한 나를 벌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거냐? 라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위대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만일 그러하면 진짜 니네들 말대로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니까 니네 말대로라고 하면 너네 말고 다른 이들도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7절. 그러나 얘네들이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을 신천지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신천지들한테 이거 진짜 맨날 설명하는데 얘네들은 이만희가 맨날 이래요.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네들 거짓말해라. 그래서 신천지들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태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니네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근데 성경을 봐. 아니라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용한 부분을 신천지가 인용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네, 화가 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요. 네, 신천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신천지가 없으니까 제가 신천지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네요. 자 8절 볼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니네들이 말이 맞으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게 맞지 않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유태인의 정말 그런 궤변들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함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불성실로 하나님의 성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 또는 헬라인들의 한계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신실하지도 않다는 왜곡된 궤변을 받아들여요. 어떤 궤변이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궤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내 내면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모양만 조금씩 달라졌지 우리 인간 내면에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싹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싹이 나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궤변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하지만 내 내면을 정말 살펴보면 그런 생각들이 저희 안에도 너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헬라인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우리 또한 결코 나은 자들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없고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들 뿐이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우리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 제가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의 목구멍은 무덤이고 속임이 가득하고 독사가 너무나도 많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러니까 16절부터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또는 우리의 죄의 길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길,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하는, 결코 우리는 그 길 찾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단락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입을 막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나 어떤 항변이나 내가 어떠한 핑계를 대거나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그러니까 인간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죠. 율법의 한계는 구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역할, 니네들이 자랑하는 거 있지? 니네들이 막 좋다고 얘기하는 거 있지? 그거 구원을 가는 길 아니야. 결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20절까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20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의 통치는 개개인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바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목구멍 뭐 이런 거 얘기했죠. 혀, 입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것이 내 안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내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한계와 죄성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드러나기 전 이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지, 나는 죄인인지, 나의 한계는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 핑계의 기회가 없이 명백하게 범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하던 경건과 율법주의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력 그리고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뒤에 있는 내용 가기 전에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 유태인들의 궤변의 내용 두 가지는 뭘까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유태인들의 궤변 내용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궤변이었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3번. 결국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요? 네,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이제 거의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진짜 참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 유태인들의 궤변의 내용처럼 이들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궤변이 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더 찬란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진짜 모든 말씀이 정말 주옥같이 엄청난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요. 이전까지 인간은 끝났다. 인간은 죄로 가득하고 니네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죄만 깨닫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궤변에 빠져 있고 인간은 사망의 길과 그렇게 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희망조차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희망이 생겼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자, 차별이 없다는 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로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차별이 없대요.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태인은 물론 헬라인의 그 계급제도와 시민권을 힘으로 생각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노예라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사용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 23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참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참 많이 하죠. 너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교회 전통이고 관습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강조하던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가장 불쌍한 놈이라 그랬어요. 아니, 불쌍한 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이 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고 표현해요. 즉 율법을 의지하여서 사는 모든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결코 교회는 율법을 강조하는 곳은 아닙니다.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공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노예한테 자유를 주는 것 또는 노예한테 자유민,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인데 이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요. 뭐 은 30이라고 표현되는 성인 남성 노예의 가격이죠. 그런데 이 노예를 속량시켜주는 이 가격이 엄청난 가격인데 이 노예를 속량시켜주는 것이 공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만약에 박다혜 전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2천만 원짜리를 선물해 줬어요. 만약에 선물해 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선물해 줬어요. 근데 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롤렉스 시계가 공짜라는 주장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귀중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네. 이어서 볼게요.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워야 성경. 네? 한꺼번에 지울 게 없어요? 네, 잠시만요. 네, 한 번에 지우는 게 없네요. 네, 괜히 글자 위에다 썼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기억 볼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여러분, 간과하다는 게 뭐예요? 있는데 안 보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간과하심.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건 내가 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칭해지는 거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간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심, 보이시지 않음 또는 가려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해 주심, 내 죄를 가려주심을 통해서 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6절. 곧 이때 이게 너무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어렸다. 자, 26절. 곧 이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곧 이때 자신이 간과하심으로 의로하심을 생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간과하심으로 라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죄인임이 드러나고 죄가 더욱 드러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파괴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더 굳게 세우다라는 이야기를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 과연 인간에게, 인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 보도를 보면 늘 되풀이되는 범죄, 사기, 거짓, 속임수 등을 접하여 과연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린 터널 시야에 갇히게 되는 거죠. 소망이 갑자기 우리 앞에 사라지고 절망의 터널 시야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 앞에 절망하고 체념해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진 의, 속량은 붙잡힌 노예 혹은 죄인을 비용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목숨값,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충격은 여기서부터인데요. 값없이 은혜로 속량을 받고 칭의를 받는 데까지 이르고 죄로부터 해방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까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속량받아서 그냥 자유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한 단계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 한 단계까지 더 나아가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드린 PDF 안에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 3장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점투성이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교회는 내 행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 응답하는 곳이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교회는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결국 예배도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있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예요. 이렇게 내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라는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내 자아, 내가 한 일, 내가 하는 엄청난 위대함들을 갖고 나가요. 나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으로, 우리가 참회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서가 역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반응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작심 기도하고 작정 새벽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축복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적 관념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줌 소그룹은 지금 시작하나요?
네, 줌 소그룹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나눌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인데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소그룹은 그 임의로 나눌 겁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누구랑 붙을지 몰라요. 네. 두 번째 시간은요. 첫째 시간에 기독교, 그 로마서 윤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윤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교리를 배울 때는 좀 재밌지 않나요? 그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배운다는 게 재미있는 시간이지 않나요? 저는 그 신대원 공부할 때 성경 배우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재밌게 공부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윤리 강의를 맡아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윤리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볼게요. 네, 로마서 교리를 배우면서 이제 이중찬 전도사님이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는 무익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무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역할이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배 설교의 시간에 율법이 무익하다, 또 실제로 성경에도 율법이 무익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무익하냐? 로마서에 뿐만이 아니라 성경, 특히 바울은 이제 행위가 무익하고 믿음이 이제 진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무익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무익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오늘날의 법으로 치환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요. 또 범죄를 저질러서 범법자가 되지 않고 또 처벌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 그러니까 법이나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구원은 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그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들리는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윤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지금 많이 떨려서 글씨가 되게 떨리게 나오네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에 대해서 좀 볼게요. 도덕하고 윤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도덕을 배웠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윤리를 배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덕과 윤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도덕적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뭐 누구누구는 예를 들어 효영쌤은 정직한 사람이야. 아니면 민경쌤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삶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인가? 그거는 아니죠.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구분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윤리는 뭘까요? 윤리.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더 재미가 없다. 왠지 윤리하면은 지루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윤리라는 게요, 인간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이론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사람은 칸트의 정언 명령에 의거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때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 행동해야 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겠죠. 도덕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구분해야 할 윤리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되게 의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건 이제 그 유대인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요. 이거를 이제 두 문장으로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장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를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자비의 관점이에요. 자비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의 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그리고 그 자비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형제를 490번만 용서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넌 누군가 한 명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겠죠.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서로 헐뜯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490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이러한 무한한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요. 또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시선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요, 동물들을 죽여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죄악의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 질투의 죄, 폭력의 죄, 거짓의 죄, 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같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놓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되게 많지 않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것, 죄악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근데 이제 죽인다는 단어가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렇다면 날마다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음란한 모습들, 질투의 모습들, 욕망과 폭력적이고 거짓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자.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까지 반항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충돌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하는 고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넓은 길과 편한 길로 표현되는 사탄의 통치에 현혹되기 마련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제 황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많은 매체들, 그리고 사랑과 같이 좀 고결한 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싸구려로 만드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의 직업관과 인생관, 결혼관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거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꽉 차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시스템, 내가 도저히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세상의 시스템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네들은 세상의 통치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숨통을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를 얻어 성공하는 삶이 사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모든 젊은 선생님들의 꿈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만큼만 살고 싶다라는 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젊은 많은 이들의 그런 꿈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남들만큼만 살고 싶다라는 고민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 제가 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으로 돌아오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일만이 가득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면은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6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기까지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행함보다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를 함께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율법,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 각자 살아가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틀 안에서 나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그것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과 아이고 꺼졌다. 어떡하지? 꺼졌어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과 자비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불쌍하게 바라보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원망하는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서 이 땅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가 되게 혼란하잖아요. 이제 기존 주류 사상들에 반해서 새로운 사상들이 막 올라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고 이제 분열하고 또 혐오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상들이 나는 이 땅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그 사상들이 차별과 혐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면 되게 막막해요. 특히 나 혼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이 중학생 아이들에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생각하면 더욱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선택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결정한다면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볼 건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3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체성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는데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좀 외롭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와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이 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질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선을 지키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질서가 버스 탈 때 줄을 잘 서라, 공공 질서를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의 질서가 아니라 이 선을 지키라는 의미인데,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무조건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남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간섭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이제 믿음의 분량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필요한 만큼만 주셨는데, 분량은 이제 믿음의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릇이 저마다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쓰임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역시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다양한 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내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차오르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 이제 예전에 했던 나의 죄악된 습관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능력과 재능을 의미해요. 아까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여러 가지 은사를 제시하고, 또 이 로마서 12장에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더 많은 은사들이 제시가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네, 시리가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시는 의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의도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보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합당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쁘게 사용할 수 있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은사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을 통해서 은사가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이제 섬김의 은사잖아요. 예, 저기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이재영 선생님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정도로 챙겨주는데 나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겠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섬김의 은사가 더 이상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스림의 은사, 행정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물품을 잘 분배하고 헌금을 잘 관리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들이 잘 돌아가도록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헌금을 횡령하고 사람들을 더 이상 제대로 이렇게 행정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교만이 그 은사와 은혜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성령 안에서 각자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은사로서 공동체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하나님께 받은 동일한 은혜가 각자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교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와 은사를 무시하지 않고 잘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악을 뛰어넘는 은혜의 공동체대로 살아가기. 악을 뛰어넘는다. 아까는 이제 공동체와 구원을 함께 누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악을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이제 교회 내부, 교회 공동체 내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부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법. 그래서 첫 번째 이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적은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특히 이제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사실 보장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를 베풀어 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네로 황제 때, 여기 있네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이제 그 불 때문에 황제의 그 통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협에 처했어요.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 처지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박해들을 당하던 그 시절에 교회의 적은 명백하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메시지인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 세상이 악의를 가지고 교회를 매도해도 사랑으로 선함을 지키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분열하지 말라. 항상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박해를 견딜 수 있다. 항상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뭉쳐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적이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실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선함을 지키는 것. 우리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열하지 말라는 것. 교회가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또 교회마저도 잘라지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가 있고 교파별로, 종파별로 싸우는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주일에만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지키면 정말로 교회가 다시 뭉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르침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거는 교회 외부의 박해 세력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은 교회 외부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인데요. 이제 요 14절에서 21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교리를 통해서, 원수 사랑은 윤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21절 말씀에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면서 로마서 12장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악한 세상이었지만 교회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이 19절에서는 이제 세상을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신 롤모델을 또 우리에게 직접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모델은 선생님들께서 다 예상하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음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로마서와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공동체성을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청년부에서 셀 모임에 셀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셀 모임 하고 하는데 이전보다 잘 되나요? 이제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고 셀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모임을 하던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많이.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쌤들 많이 이렇게 시커먼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애들은 더 심하잖아요. 그냥 애들 얼굴 보기가 힘들게 계속해서 교회도 공동체성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려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뭉쳐서 이 위기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뭉치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선들 그리고 모욕하는 시선들로부터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말이 아니고요. 논리가 아니고서 우리의 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동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진정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게 뭘까요? 교회를 진정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건 여기 정답이 있는데 교회를 진정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건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보면서 면접도 보긴 했지만 가장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모든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동일하게 받은 질문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 교회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기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부유해도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고 비난받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실망했는지 또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또 우리가 옳게 행하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비판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관철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윤리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준 소그룹 모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드린 PDF 파일에는 요 반괄호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은요, 나중에 제가 이 요거까지 포함된 이제 PPT 화면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아이들과 이제 줌 모임을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윤리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만큼 애매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천국에 가면 되지, 그렇게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윤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좀 나눌 만한 주제를 이렇게 반괄호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시 38분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15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1시 53분까지 이제 소그룹 모임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몇 명 있나요? 지금 31분 계시대요. 그래서 아까처럼 4명씩 나누면은 2명 이제 짜투리 있는 방이 생기니까 3명씩 나눠가지고 이야기하시고 3분이면 15분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아이들과 나눔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가이드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사 강습회로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이제 차츰 준비해야 되지만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는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릴레이 기도와 함께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 또 다 같이
같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거든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련회 모여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너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님께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의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감사 넘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주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만나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곳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서 하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로마서의 교리와 윤리 모두가 모든 것들 우리가 차츰차츰 준비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배운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인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며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소년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공유 이제 꺼주시고요. 이제 광고를 마치고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다 같이 한번 그래도 화면 잠깐만 켜주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하는 또 얼굴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광고를 하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Pray on Air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다 참석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 중에 기도의 자리가 원한다,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공유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거의 한 11일? 네, 그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방역과 그리고 개인 안전에 건강에 또 유의하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정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가 그냥 우리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이 이웃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안전, 방역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그리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힘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